지난주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외부의 탄압으로 고난을 받고 흩어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인데, 오늘 본 말씀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주님의 재림을 확신시켜서 내부적 미혹에 대비할 것을 권면하기 위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단에 의해서 진리 가운데서 실족하는 그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신앙인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죠. 신앙인이 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가? 그것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또한 많은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신앙인의 삶을 경주자로 이렇게 비유하였는데, 여러분, 경주자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경주자의 목표는 골인이죠. 골인 지점, 금메달이고 면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하는 동안에는 모든 복장이나 모든 것을 간편하게, 그렇죠? 간편하게 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경기하는 사람이 그냥 주렁주렁 금은보화를 막 차고 있고, 그리고 막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이렇게 하면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할 동안에는 그런 것을 다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만 이제 금면류관을, 금메달을, 우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최종 목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들이다, 나그네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결국은 썩고 쇠할 그런 세상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정착해 버린다고 한다면 본향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포기가 어려워서 신앙이 된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이라는 찬송을 부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본향 가는 나그네임을 알지 못하고 포기할 수 없어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그러나 본향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포기합니다. 기쁨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전에 좋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 너무도 좋은 본향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장망성, 장래에 망할 성이기 때문에, 멀지 않은 장래에 망할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살던 집까지 포기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나그네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본향을 갈 것이다. 아멘입니까? 본향을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본향에 대한 소망은 산 소망이다. 3절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산 소망.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의 싹신 사망 아래 좀비와 같은 존재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가는 삶이요, 인간의 문화는 죄의 문화요,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죽은 소망. 그러나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런 죄 아래 죽어있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중생하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똑같은 삶을 살지만,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국의 에드워드 모우트라고 하는 분이 37살의 캐비넷을 제작하면서 내 처지가 왜 이런가 하고 자존감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가 어떤 교회에 가서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도 거듭나야 되겠다 라고 소망하는 그런 갈급함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체험을 했어요. 거듭나는 체험을 한 다음에 그가 똑같이 망치질을 하고 있지만 그가 쓴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기를, 내 망치소리는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소리는 이제 춤을 춘다.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엔 생수가 솟는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때부터 그의 삶에 축복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큰 기업인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해서 사회에 환원하고, 그리고 런던에 큰 교회를 짓고 목회자가 되어서 자기의 변한 삶을 찬송으로 만든 것이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라는 찬송을 그가 찬송시로 만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에 이르지 못하고 좀비와 같이 서로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서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산소망,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국 승리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같이 이렇게 손에 못자국난 삶을 살았습니다. 남을 위해서 나를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야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칭찬받는 삶. 자,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성도의 삶은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다. 사탄은 세상 끝날까지 때론 광명의 천사처럼 미혹하고 때론 우는 사자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핍박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주의 재림을 확신시켜서 내부적 미혹에 대비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 초반부에 보면 베드로는 경건한 삶의 토대를 확실히 다짐으로 흔들림 없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런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들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 흔들림 없는 제자의 삶, 흔들림 없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데, 첫째로 흔들림 없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 1절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주님의 의를 힘입어 형제된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어지는 2절에 신약의 서신서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편지 전체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제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베드로 후서 전체에 흐르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향락주를 배격하며 진리에 근거한 재림 소망을 갖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도사 때, 젊을 때 전도사 때 저 강원도 홍천 화상대에 이제 담임 목회를 전도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애 선주가 불과 5-6살 때, 5살도 안 됐었죠? 6개월 때 우리 선주가 6개월 때 안방에서 막 걸음마 이렇게 연습하고 그럴 때 지금 그 강원도 홍천 화상대에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이제 교회가 아주 시험이 있는 교회를 갔어요. 저는 왜 이렇게 시험이 있는 교회를 잘 가는지 어쨌든 그 시험이 있는 교회를 갔어요. 가는데 그 교회에 재정 집사님이 시험이 단단히 들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무슨 시험이 들었는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어쨌든 시험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험이 들은 정도가 아니고 보니까 이단에 빠져서, 이단에 무슨 이단에 빠지냐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어요. 세월호 사건, 또 오대양 사건, 다 이제 구원파에 관련된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단에 빠져 있어요. 구원파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아니 왜 지금 이 화상대 교회 핵심되는 재정 집사님이 거기에 그런 이단에 빠졌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전사님 거기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11조도 할 필요 없고요, 기도도 할 필요 없고요, 전도도 할 필요 없고요, 주일도 지킬 필요 없어요. 자유합니다. 자유.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큰일 날까 하면 거긴 더 나쁘더라고요. 구원파가 더 나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자유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그냥 뭐 전 재산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빠서 엘리야 복음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또 서울에 올라가고, 그때는 뭐 저 차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막 대중교통 타고 막 서울에 올라가고 또 엘리야 복음서에 대한 책을 샀어요. 그래서 막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수백 개, 수천 개예요. 그럼 이단에 빠진 사람마다 이단 연구하다 보면 목회 못 하겠더라고요. 목회 못 하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이단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늘 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알면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알면 다른 것이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서 어느 교회를 들어가는데 말씀이 좀 이상해. 우리는 이미 이렇게 개혁주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학이 세워져 있어요. 신학이. 그래서 이게 다른 신학, 다른 교리가 들어오면 이상하다라고 그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의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또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끝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8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안다는 말이 불과 몇 절 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영적인 맹인이라. 영적인 맹인.
자,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전체에 흐르는 핵심 주제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향락주의를 배격하는 진리에 근거한 재림 소망을 갖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가 일상화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다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확실히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거룩의 광채, 성결의 광채가 너무 강렬해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 거예요. 하나님 보좌 좌우의 그룹들, 천사들이 6개의 날개로 두 날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창화하면서 말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얼마나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의 은혜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흔들림 없는 제자의 삶은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아는 것에 기초한다는 것을 명시한 베드로는 그 지식대로 살아가라고 요청합니다. 자,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5절로 7절에 이어지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자의 삶은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로 시작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목표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으시는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 자,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흔들림 없는 제자의 삶이다. 세 번째로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란 접속사는 4절에 택하심의 결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적 열매들을 통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외적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야고보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 위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중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부의 느낌으로 알 수 있듯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되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을 가져요. 성령의 소원을 가져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자, 제가 자주 드는 예화 가운데 어떤 귀인이 고아원에 가서 한 아이를 양자 삼았어요. 그래서 호적에 입적을 시켰어요. 그럼 이 아이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죠. 이제 양부모가 있는, 귀인 부모가 있는 그런 귀한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고아원에서 살았던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양치질도 안 하고 잘 씻지도 않고 이런 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옛 습관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이게 귀한 집의 자식이 되었다라는 자기 정체성, 자존감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과 싸우는 거죠. 안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죠? 부모님이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이 귀하신 부모님의 자식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육체의 소욕을 대항하는 그런 성령의 소욕이 거듭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 듣기가 너무 불편해요. 살아있군요.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꾸 그것이 아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것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원치 않은 바 악을 따라가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을 했죠. 그리고는 인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죄인 줄 알면서 동시에 자기를 위해 주님께서 천국에서 의의 멸관을 예비하고 상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4절에서 말씀하기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발견되는 영적 열매들,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서 얻는 전리품의 열매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이러한 신령한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부르심받은 사람인가, 내가 택함받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경건의 인내의 경건을, 형제의 우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 보네요. 자신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점 후회 없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택하심을 굳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받는 주님의 귀하신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귀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산 소망의 백성들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서 아버지여,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택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여 서로를 섬기며, 또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